할렐루야. 우리 자기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또 지금 성전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예배팀들끼리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3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시작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 같이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실패의 끝자락에서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1년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것 가운데에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한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되어진 것보다 되어지지 않은 것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것도 있고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 스스로 저에게 약속한 것들, 그것을 지킨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 아직도 제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성공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죄송과 송구스러운 마음 또한 많이 같이 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그 말씀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런 실패와 아쉬움을 남기게 되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기의 상하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은 역대기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은 대개 다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말씀 전한 것을 기억하시면은 더듬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서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유다의 백성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기간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서도 또 태어나고 자라나는 후세들이 계속 있는데 그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훈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말씀을 공부했다가 나중에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너희 땅에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고 허락해 주었을 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쌓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같이 이 개혁 운동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동참했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에스라 그가 망한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굳이 이거를 왜 써야 했을까요? 나라가 망해서 사라졌는데 왜 망한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까요?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태어난 거기서 자라난 그 아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 후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잘못해서 우리의 후손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돼서 살게끔 했구나. 그리고 예전을 추억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가 좋았었는데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 역대기의 마지막 끝장이 3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입니다. 이 36장의 내용은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135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유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망해가고 있는 수순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사이에 보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하면 5 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대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20대의 남유다는 20대의 왕 시드기야 왕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럼 요시야 왕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요시야 왕은 나라가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유월절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서 망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희망을 불러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4이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너희는 아빠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왕 느보와의 전투에서 결국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4 자녀가 있었는데 장남은 그냥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진 사람이 4째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이 3개월밖에 못 있다가 애굽 왕에 의해 가지고 축출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 2번째 쫓아내고 빼내고 난 다음에 2번째 다시 세운 왕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을 이 왕이 지멋대로 네 이름은 여호와김이야 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김은 누구냐면 엘리야김은 누구냐면은 2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2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여호아스는 누구라고요? 4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엘리야김 즉 이름을 개명해서는 여호와김이 되어지는데 이 왕은 2째 아들인 거예요. 근데 2째 아들을 애굽 왕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다른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고친다고 할 때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쪽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다 장악해 가지고 남유다가 그 안에 속국으로 거의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안 그래도 남유다의 그 왕들이 애굽의 느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왕을 새로 바꾸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애굽이 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빼내버리고 그리고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손자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워진 여호야긴은 3개월 10일 딱 100일 동안 왕을 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퇴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애굽의 나라에 잡혀서 왕을 갈고 뺏기고 막 이렇게 됐다면은 애굽이 누구한테 또 당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당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결국은 또 왕을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세웠는가?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성경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붙잡혀서 왕을 갈고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있다가 그 애굽이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을 바꾸고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요시야 왕이 있을 때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의 네 자녀들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여호와스는 3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은 11년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3개월 10일 100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또 11년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짧고 길고 뭐 차이가 좀 있지만은 성경은 이 왕들을 향하여서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자기의 아버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요시야 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서 선한 왕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선한 왕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하나님이 선이라고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하나님은 규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복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축복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청종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손을 대면 그것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 그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2배 이상으로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다. 그들은 자라면서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듣고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아무리 듣고 보고 자랄지라도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지는 결정하는 것은, 선택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아무리 매번 말씀이 증거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는 선택은 각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년 동안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 안에 있어도 내가 그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무엇을 실제라고 인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것은 내게 선으로 행한 1년이었다, 이것은 내게 악으로 행한 1년이었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은 교훈이고 두려운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4명의 요시야 왕의 아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손자 가운데에서 마지막 유다의 4왕, 특별히 상징적으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그 말씀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어서, 즉 겸손함으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였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걸고 맹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걸고, 즉 누구 하나님? 시드기야 왕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계속 보면서 성경이 너무 섬세하구나.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다 아주 깊은 의미와 연계점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도 보면
그 1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도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토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배반했대요. 그럼 왕을 배반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맹세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왕을 배신했다라는. 근데 왜 그가 왕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그 약속을 배신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원인을 얘기해요? 목이 곧았기 때문이래요. 목이 곧은 이유, 즉 교만하게 뻣뻣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래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자아가 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대요. 이 표현이 참, 왕을 배신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왕을 배신했는데 목이 곧은 것도 왕한테 한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것도 왕을 향하여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의 마무리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왜? 주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렀는데도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거하고 다 맞물리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만 그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데는 왕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같이 크게 범죄했대요.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다 따라서 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대요. 크게 범죄했대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했대요. 주의 종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의 개념이 단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과 이 뒤에 나오는 것과 소름 끼치게 왜 앞에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소름 끼치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잠깐 이 상황에서 뒤로 가볼까요? 뒤로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어요. 갈대아 왕의 손에. 그랬더니 그가 와서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대요. 적이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대아 왕은 뭐예요?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서 그들의 어디에서 누구를 죽였대요? 성전에서 청년들을 죽였대요. 왜 그 성전에서 죽였어요?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건물의 성전이 더럽혀졌겠지요. 그들이 건물의 성전을 더럽히고 건물의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성전이 더럽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관심사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은 겉껍질의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면은 그들의 내면의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과 그걸 따랐기 때문에 크게 범죄를 하게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겉의 성전을 더럽혔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면의 성전,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크게 범죄해서 내면의 성전까지 다 더럽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어졌을 때 무엇부터 치셔요? 성전부터 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청년들을 쳤다고 했어요.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인들이 와가지고 왜 성전에 있다가 청년들이 죽었을까요? 청년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청년이었던가 뭐 다 그랬겠지요. 즉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더럽혀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다가 적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멸망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가장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드기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두려워함으로 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듣는 자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소중함과 두려워함을 가져야지.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도저히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과 부딪힐 때 어떤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끊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죠. 그것과도 말씀과 충돌하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은 행동 하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자잘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그거를 하죠. 올 한 해가 시작할 때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중요함을 얘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의 결과가 나의 미래가 된다라고 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송구영신 때 다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무서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통제가 안 돼요. 그것은 말한 거를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들은 말의 권위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지 않고 목이 곧고,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요. 그렇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15절에 보면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뭐요? 백성과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겠죠. 그렇죠?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할렐루야, 아끼사. 이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낄 만한 게 한 개도 없죠. 아낌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를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 속에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들을 향한 망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들에게 진노하고 징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게 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바로 남유다가 망했던 이 시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에스겔, 다니엘이 이때 활동했어요. 이때 스바냐, 오바댜 다 이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나와서 계속해서 너희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진노하신다, 돌이켜야 된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요시야 왕처럼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눈앞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보고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었는데,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진노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했대요? 백성이 하나님의 보낸 종들을 비웃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했대요. 그리고 보낸 죄종을 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백성들을 이대로는 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했대요? 이방인 왕의 손에 하나님이 이들을 넘기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근본 문제인 성전에서 일하는 청년들부터 죽이기 시작했고, 여기 보면은 그들의 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성벽을 헐고 모든 궁궐의 궁실들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것들을 부숴버리고 칼에서 살아남은 모든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셨대. 언제까지? 바사왕이 통치하는 때가 이를 때까지. 여기서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쭉 읽을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서 표현들을 했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또 조금 더 그냥 가볼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21절 말씀을 잘 보시고 다시 12절로 가보셔요. 12절에 뭐라고 해요? 시드기야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렀는데, 그러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렀대요. 그런데 겸손하게 받지 않았대요. 그렇죠? 그가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받지 않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되니라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게 창조의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결국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거야, 바벨론으로.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날짜까지 70년 동안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 기간까지 다 정해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애굽한테 대적하지 마.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바꾸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고통을 겪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70년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서도 또 예레미야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12절에 그랬는데 계속해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왕이 있었죠. 그때 애굽이 전체를 지배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이 그 강한 애굽을 정복했죠. 그리고 바벨론이 세계를 다 제패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여기 보면은요, 역대하 35장 쪽에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요시야 왕이 왜 죽게 됐는지가 나와요. 요시야 왕이.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느고가 그랬는데, 느고는 애굽의 왕이거든요. 애굽의 왕이 무기토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이 그들을 맞이해서 싸우려고 나아갔는데, 그때 느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신을 보내어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해되세요? 애굽의 왕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는 애굽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을 주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난 너와 싸울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나하고 부딪히지 말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 거야 라고 그 애굽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랬던 애굽 왕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 왕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왕을, 요시야 왕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남유다에 와가지고선 왕을 지멋대로 데리고 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우고 왕의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그게 뭐예요? 애굽이 유다를 다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애굽을 또 정복한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해서 남유다의 주인이 되어지게 된 것이 바벨론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유다인들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 잘 따라오고 있죠? 예. 잘 들어보세요. 애굽 왕, 천하를 제패한 애굽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죠. 그런데 그 애굽 왕을, 결국 애굽을 정복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 갈대아인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에게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애굽을 이기고 남유다를 장악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20절의 끝에 보면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론 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살았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였대요? 페르시아국이 왕이 와서 통치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역사의 제국들이 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국들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권이 어디에 있대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국의 왕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을 점령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 제국이 제국을 점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제국이 제국을 점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인데, 그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해 놓았거든요.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으로, 통일 왕 되어진 첫 번째 왕으로서 고레스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다 그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그들을 풀어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세계를 제패한 제국들을 제패한 그 제국을 또 제패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왕의 고백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누가 누구에게 줬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에게 모든 바벨론가 다 다스려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세상 만국을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줬대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나에게 명령하셨대요. 그 페르시아 왕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면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나의 삶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의 삶의 성전을, 너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너희 삶의 예배가 더럽혀졌다는 얘기고, 이 더럽혀진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지금 너희 삶을 바꿔야 돼. 너희 삶을 바꿔야 돼. 너희 삶을 바꿔야 돼 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나라를 바꿔가면서, 그것도 애굽의 종이 있다가 바벨론이 종이 됐다가 페르시아의 종이 됐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들을 바꿔가면서 그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마지막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는 허락을 해요. 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더럽혀져서 무너진 성전, 불타버린 성전, 빼앗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2020년) 마지막 주일, 내 삶이 만약에 실패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 끝자락에서 더 이상 내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전부를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상황이,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가 자존심이, 내 고집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쌓아 올려놨던 나의 궁실, 궁전,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내가 여기서 편안히 살겠다라고 했던 나의 집 말이에요. 그 궁실도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대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보물도 다 빼앗기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릇들도 다 부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은 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시죠? 보호막 치트키 써서 보호막 딱 이렇게 막으면은 막 공격해 오는 거 딱 막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여기는 아무도 안 해서 모르나? 나는 안 했지만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방어막이 딱 쳐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보호막이 걷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막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내가 이쁘게 지어놓은 나의 집, 아름답게 장식해놓은 모든 인테리어, 내가 소중히 여기던 나의 보물, 귀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재산이에요? 자녀예요?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뭐예요? 다 부서지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우주의 왕이야. 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야. 내가 제국들의 제국, 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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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까지 다 내가 다스려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 그냥 역사책 아니면 성경책 스토리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냐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가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이 죄를 같이 죽여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가오니까 나에게 사랑으로 그냥 거저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무서우시고 어마어마한 분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사랑으로 다가오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 무시무시한 값어치 있는 걸 다 줘도 그냥 공짜로 너무 쉽게 이걸 주니까 싸구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까? 여기서 그의 백성, 너희 중에 너무 이상한 말 아니에요? 지금 너희 중에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중에 다 가라가 아니잖아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누가 그의 백성이에요? 누구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죠.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생각하는 자는 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갈지어다. 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받으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군사여, 하나님의 신부여 라고 얘기하는 그냥 선언되어진 것 말고 누가 실제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갈지어다. 얼마 전에 우리 한우카가 있었죠. 성전을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 당시도. 그리고 결국은 그 성전을 어떻게, 성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분연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탈환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케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똑같은 원리이죠. 느헤미야서 얘기에서도 똑같았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더 영광이 더 커요? 오늘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면, 내 안에 삶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얘야. 그러면 큰일 난다 얘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단다 얘야.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거라. 내가 하는 말씀은 진리이고 불변한단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선한 삶을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보려고 몸부림쳐 봤습니까? 그 말씀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여기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년을 맞이해야지 내년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역사 속에서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 제국의 왕을, 바벨론 제국의 왕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금요일 날에는 뭘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 움직이게끔 누가 지시를 내렸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가 결국은 지금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왕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난 몰라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화 하나 들고서 마칠게요. 미국의 1889년도 5월 31일 날 미국 역사 속에서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수치스럽기도 한 그런 대형 참사가 있었던 날로 기록되어 있어요. 펜실바니아에 큰 댐이 있는데 그 댐을 조사하던 조사관이 이 댐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수습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댐 아래쪽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십시오 라고 주의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있던 데니까 거기에 다 있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이나 다 거기에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싫고 또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냥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더 많은 조사관들이 와가지고선 조사를 하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일단 옮겨가고 여기가 다 정리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뭐 별일 있겠어? 별일 있겠어?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1889년 5월 31일 날 그 댐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던 수많은 수량의 물이 쏟아져 내려갔는데 그 밑에 있던 마을에서 2,2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대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있죠. 영화로도 나왔죠. 그렇죠? 타이타닉호도 그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최고로 크고 화려한 제일 큰 유람선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고 그 정말 모두의 긍지와 자랑거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인 사람들이 세계 갑부들이 다 거기 가서 초호화 그 관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 극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빙하들이 막 떠내려오고 빙하가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빙하 관련된 경보가 계속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보를 5번이나 왔대요. 5번이나. 근데 빙하 경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장한테 이거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게 빙하에 부딪혀 가지고서 한순간에 그렇게 몰살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뭐 이것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온 김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던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미국의 그 비행기가 일로 날아와 가지고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를 이렇게 몇 바퀴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우리 삐라라고 하죠. 전단지 삐라를 갖다가 수도 없이 뿌렸어요. 그 삐라의 내용은 8월 6일 날 폭탄이 터질 터이니까 대피하십시오. 적어도 여기서 50리 바깥으로 대피하십시오라고 거기에 수많은 삐라 안에 다 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뭐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경고를 두렵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대피를 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일 있겠어라고 있다가 그 당일날이 되어지니까 날짜가 새겨 있었으니까 당일날이 되니까는 별일 있겠어라고 하면서도
불안해가지고 있는데 비행기가 한 대가 싹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을 선회를 갖다가 한 2바퀴 하더니만은 뭐 시커먼 하나를 탁 터뜨렸는데 그리고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는 뭐 공습 경보, 경계 경보, 진돗개 완, 데프콘 완 뭐 이런 군대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재난 재해 경보, 코로나 경보 이런 경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보들을 경고로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은 경고를 잘 보고 듣고 그 경고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2020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워닝 사인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경고 표시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직진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하면은 안 된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지만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나중에 어느 시점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는 그날을 틀림없이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그날 후회하는 자리에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2021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던 것을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고 유일한 희망을 말씀에 걸고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당신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줄 아는 은혜가 내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